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보이는 아수르나 애굽, 아니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으라는 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이자 소망임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세요.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3장까지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었죠. 그리고 34장과 35장의 말씀은 이제 아수르가 와서 그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그 말씀 전에 그 이전의 말씀을 그 결론 짓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았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과 위협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구원으로 믿고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에게 그 놀라운 베풀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광야가 나오고요, 메마른 땅이 나오고 사막이 나옵니다. 여기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은 공통적으로 다 물이 없는 땅입니다. 물이 없는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광야, 성경에서 나오는 그 광야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막과 동일한 곳은 아닙니다. 물은 없지만 그러나 이곳은 항상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쫙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막의 모습이 아니라 이 광야, 그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에 있는 이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산하고 골짜기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한국 땅에서 그냥 나무 없이 그냥 있는 그 땅이 바로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광야, 메마른 땅이 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바로 물이 있을 때예요. 비가 내릴 때,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여름에는 그 한 4월서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전혀 구름 한 점 없이 전혀 그냥 비가 내리지 않지만 그러나 비가 내릴 때 이 광야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곳에 꽃이 핀다라는 겁니다. 꽃이 피어요. 여기에 사막이라고 하는 이 사막도 이게 아라바라는 뜻인데요. 그 사해 옆에 있는 광야를 말합니다. 아라바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아라바 광야, 이 사해 같은 경우에는 해저에 있는 땅입니다. 해저 300m 그쪽에 그곳에 있으니까 항상 여름이고 항상 무덥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도 비가 내리고 물이 나는 곳에는 나무가 있고 꽃이 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라 할지라도 아라바 광야 같다 할지라도 백합화가 피릅니다. 백합화가 피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에는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한 그러한 성도, 광야 같은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막과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백합화가 피어납니다. 무성해져요. 기쁜 노래가 즐겁게 울려 퍼집니다. 그곳에서는 레바논의 영광, 그 레바논의 숲과 같이 그런 울창함이 있고요.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 이스라엘 땅에서 그 나무가 가장 많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그런 곳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또 사론이 굉장히 물이 많은 그러한 평야예요. 이곳의 아름다움과 같이 그러한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광야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그 구원과 영광을 보는 곳에는 바로 샘이 흐르는 곳에는 이러한 숲이 우거지고
꽃밭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셉이 고백하였던 그러한 고백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우리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참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고백한 그러한 고백이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것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자신을 두려워하는 형들,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하는 그러한 형들에게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요셉의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광야와 메마른 땅의 고통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경험한 그러한 성도는 그 광야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드러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본 그러한 성도들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본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져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광야가 있었느냐, 메마른 땅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틀려지게 되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 있다 할지라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야와 같은 그 세상 속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은혜로워요. 이 1절과 2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3절과 4절이 은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굳세고 두려워하지 않고 약한 손을 힘있게 하고 이렇게 강하게 하며 그 굽혀진 무릎을 벌떡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지금 광야 같은 있는 성도에게도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굳세게 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겁내는 그러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두렵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성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 뒤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만 오시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게임 셋이잖아요. 광야와 메마른 땅도 사막도 꽃밭으로 백합화가 피는 곳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시게 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앞에 33장, 우리 그 33장 말씀에서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이제 그 동맹, 자기가 우리가 항복하겠다라고 보냈던 돈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안 받겠다라고 해요. 더 이상 마지막에 의지하였던 그것조차도 없어집니다. 그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굶고 있는 그 성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무릎을 굳게 하라. 겁내지 마십시오. 굳세게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무엇이 바뀝니까? 맥인과 같은 그 눈이 띄어집니다. 못 듣는 귀가 열려져요. 저는 자,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슴과 같이 뛰게 됩니다. 말 못하는 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찬양하며 노래하죠. 이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이것이 변하게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맹인의 눈을 밝혀주셨고요.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셨고요. 앉은 뱅이를 일어나게 하셨고 말 못하는 자의 혀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보는 사람들은 맹인의 눈과 같은 그러한 눈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못 듣는 그러한 사람들의 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앉은 뱅이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 못하는 우리의 혀가 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은혜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샘이 솟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우리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광야에 샘이 솟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수가 흐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오늘도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샘이 솟는 것이 우리가 생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물을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어져요. 사막에서 물놀이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놀라운 은혜죠. 이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사막에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막에 고속도로가 펼쳐지는 것이죠. 홍해의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에 임하니까 홍해의 그 물이 갈라지고 어떠한 그러한 대로가 열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이 거룩한 길, 대로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길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그 길을 누가 갑니까?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지만 적합한 사람,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길을 지나가게 했어요. 이 길은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 그 3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또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 하면 그 길은 우매한 자라 할지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어 성경은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요. 거기에 큰 길이 날 것이니 그 이름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라. 부정한 사람들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하고 그 길은 오직 그 길로 다닐 수 있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므로 어리석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라 하여금 절대 길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안전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 구원 허락하시는 성도에게 안전하게 베풀어 주는 길입니다. 그 길로 갈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자격의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 길로 행해요. 또한 10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그 길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이 구속함과 속량함을 받았다는 이 속량함이라는 의미는 거의 뜻이 동일합니다. 값을 치루었다라는 의미예요. 값을 치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조금 틀리고 이 의미는 약간 그게 틀려요. 이 앞에 나온 구속함을 받은 자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그 값을 물렀다는 의미입니다. 이 값을 물렀다는 의미가 이게 고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친척들이 와서 종으로 붙잡혀 가거나 아니면 포로로 붙잡혀 간 그러한 사람들,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포로에서 그 포로에 붙잡혀 갔던 그 자신의 조카 롯을 데려온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자신의 백성들을 값을 치르시고 값을 물으시고 구원해 주겠다는 의미고요. 20절 말씀 속량함은 실제로 값을 치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그 목숨값을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그 대로가 안전하고 확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당신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생명의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길로 다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후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영원히 기쁨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거룩한 길로 오라고 다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태풍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태풍이 우리를 이곳저곳으로 흔들어 가지 않아요.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성도에게는 이 세상에 태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거룩한 길로 다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구원에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대로로 거룩한 길로 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